오늘은 8월 22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을 평가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철학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한 게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면,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렇게 써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말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그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을 잃은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께서 불신에 가득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완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어떤 종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며 힘을 잃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받았냐면 동족에게 받았다. 유대인들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동족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이 아니라 동족이라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오는데, 특별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 불신 가족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인척, 동료, 친구, 이 핍박은 먼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켰으니 참 너희들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와도 잘 인내하시기 바라요.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이에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도 쫓아냈고, 그리고 예수님도 죽였고, 선지자들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가 됐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요, 두 갈래 길이에요. 늘 선택의 여정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주님을 위해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늘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고, 그 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며 선지자들을 죽이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대적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대적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도 다시 붙들어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장애물로 바울을 막았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할이 있고 사탄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은혜를 끼치는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사탄이 장애물을 설치해 놓는다 이거예요. 못 가게, 못하게, 못 믿게. 사탄의 역할이 그거예요. 장애물 설치가 사탄의 장점이고 사탄의 강점이고 그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넘어가야 돼요. 사탄은 그 역할이에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할 상황이 생긴다. 그럼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격려합니다. 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야?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느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평가는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즉 재림과 강림,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든지 우리를 면하시든지 벌하시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말씀대로 살며 어떻게든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다가 보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즉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가하시며 칭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놓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 현실을 살아가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 삶 속에, 현실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며 저 하늘에 있어요. 주님 앞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열심을 다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힘입어 힘있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